마태복음 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눠요. 그래서 613개 가운데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는 365개의 율법은 안 지킬 수도 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논쟁이 되겠죠.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논쟁이 자주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늘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한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다라고 하는 말이 매달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 왕에게 유대 그 왕을 사랑해서 그들이 법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를 사랑해서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법을 지키기는 하지만 유대 왕이나 로마 황제를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이 정한 징계를 당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발각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법을 지키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 안 지키면 내가 벌금을 내야 되고 때로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지. 내가 그 법을 만든 사람을 통치자를 사랑해서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는다면 법 안 지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즉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왜 613개로 쪼개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10계명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쪼갤 게 뭐가 있어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킬 수는 없고 안 지키자니 또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613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쪼갠다는 이야기는 자기 능력으로 그 법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법을 다시 다 재편성해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꼭 지켜야 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또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논쟁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라고 논쟁하는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 내요?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으면 그거 얼마가 뭘 물어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껏
또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결혼 추기했고, 또 내가 지금 결혼 추계하면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결혼 추계할 텐데, 혹은 매일 얼굴 보는, 직장에서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것도 추계 안 하면 또 괜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여러 가지 생기는 불편함들이 생기니까 어느 수준에서 적당히 해야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율법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면 지키면 되지. 그거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뭐 또 뭘 반드시 지켜야 되냐, 또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뭐가, 잘 지키라고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지키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지키기 싫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둘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지키기 싫으니까 내 그렇게 쪼개고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묻는 거 아니냐. 어? 모든 율법은 딱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큰 율법이 어디 있고 작은 율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부모님의 섬김이 너무 감사하면 아까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 형편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부모님 섬기면 되죠. 근데 우리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계산합니까? 이거 할까? 하지 말까? 해야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아, 이건 안 해도 되지. 뭐 이것까지 해, 자식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지 않나요? 없죠. 안 하죠. 그냥 부모는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해주고 싶으면 다 해줍니다. 할 수 없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합니다. 딱 이유 하나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할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다 해줘라, 이거 하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부모는 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계산하죠. 아, 이거 부모님한테 해야 되나? 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딱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은지 그거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설사 안 지켜도 되는 건데, 그렇게 덜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유,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 우리가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중요한 계명이라 설사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반드시 지킬 것이고, 설사 덜 중요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덜 중요해도 하죠.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식에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유가 뭐가 필요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핑계고. 우리는 그러면
못 지키면 우리는 가슴을 아파하는가?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물론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다 못 해주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나 사랑하면 다 해줘야지, 뭐 계산해 이것저것 따져, 옷 사러 갔는데 응? 어, 부모가 자식 옷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거 사주면 내가 한 달 생활비는 딱 정해져 있고 한 달 쓰는 도 다 정해져 있는데 계획이 없는 비싼 옷을 사주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뭐 그래서 이제 들었다 놨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엄마 그거 뭐 고민해. 응?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좋은 거 그거 사줘야지. 왜 고민하고 있어?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주고 싶지만, 다 좋은 것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속상하잖아요. 해주고 싶은 거 못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경우 왜 없겠어요.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힘도 안 되고 마음의 힘도 안 되고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인데 영적인 힘도 안 돼서 그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왜 없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속상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괴로운 적이 있는가? 어.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생각도 안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냥 부담만 되고 설사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이 되어서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주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수천 번, 수만 번 찬송 부른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찬송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똑같아요. 첫째, 둘째에서 이게 1번, 2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구분하신 거지. 정도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가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더 이상 계속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이번엔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질문만 받으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모든 논쟁을 끝내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죠. 그 메시아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그래, 맞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건 맞다. 그런데 왜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44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는 하나님이고요. 내 주께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내 주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느냐 이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은 자기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분노했냐면 아니 메시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들 안에 감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제가 단어를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경험이, 체험이 우리 안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이거를 우리가 체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어떤 건지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약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지식으로만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체험이 약하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들 다 앉혀놓고 부모님이 너희들 사랑하시지? 맞지? 그러면 다 예 하고 대답합니다. 거기서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안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애 없어요. 부모가 너희들의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 거기 반대하는 사람, 아니라 생각한다, 흔들어봐. 없어요.
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나 사랑하시는 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거, 애쓰시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부모를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고 사랑하시는지 아니 몰라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가 얘들이 크죠? 커가지고 자기가 부모가 돼 보면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키우려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애쓰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드디어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 가지고는 순종이 안 나와요. 드디어 마음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그때서야. 그걸 물론 다 깨닫는 것, 그걸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깨달아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내가 부모님한테 그동안 너무 효도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잘하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육신이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너무 감사해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깨달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지금이라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예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잘해주는 정도가 그냥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슬개골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50만 원이라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거 강아지 수술하는데 어떻게 150만 원이나 써요. 근데 이 녀석이 강아지 수술해 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대단하죠. 얼마나 그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면 다들 다 자기 옷 사고 자기 신발 사려고 자기 갖고 싶은 거 핸드폰 바꾸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강아지 슬개골 수술해 주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는 없어요.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강아지를 살릴 사람은 없어요.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만 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잖아요. 죄인만 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고민과 모든 논쟁, 모든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끝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질문은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질문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에서 순종을 위하여 정말 회복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한번 체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만큼 체험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이 딱 제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됐어요. 이 놀라운 다 영적 체험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정말 맛있는 뭐 과일을 먹었다고 하죠. 세상에 이렇게 말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향이 좋은 과일이 어디 있나 라고 해서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계속 먹으면 어때요? 계속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맛있습니까? 먹을 때마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먹었던 그 맛, 그 느꼈던 그걸 계속 먹는다고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맛있는 과일, 그 과일이 더 맛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먹었던 과일보다 더 맛있는 과일, 더 맛있고, 더 달고, 더 향이 좋고,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그래야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번 영적인 그런 사랑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계속 우리 안에 계속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안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이렇지? 사랑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랑이 어떻게 나가요? 이건 뭐예요? 계속 그 사랑을 키워야 되는데 안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을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 사랑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고, 혹 그 사랑을 잊었으면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나 그 사랑을 키우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걸려 있어요. 최소한 하나에 걸려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런 사랑의 영적 체험이 없는 교인들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맛보고 있지만 그 사랑을 키우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랑을 맛보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랑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랑을 키우지 않으니까 늘 똑같은 맛이니까 그 마음이, 그 감동은 계속 커지지 않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어디에 걸리는지 알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런 영적인 체험은 없었네.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맛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먹지 않고 있구나. 다시 그 맛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먹고 있으나 그 사랑을 내가 키우지 않아서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랑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많은 고민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고 더 크게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생생하게 생동하는 오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